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어떤 마음이냐, 거기에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즉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우선 예수님의 그 모습이 차이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째는 성탄 전에는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즉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었다. 그리고 우리가 성탄으로 지키는 이 성탄은 육신의 몸을 갖고 육신으로 우리 사람처럼 그대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7절에 보면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땅에 오시고 난 다음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성탄 후 이제 다 이 땅의 일이 다 지나고 난 다음에 11절에 보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그랬습니다. 즉 모든 사람의 영광과 찬송을 듣는 영광의 주님으로 바뀌었어요. 즉 성탄 전에는 하나님의 본체셨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의 모습이었고요.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주, 구세주가 되었고요. 성탄 후에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는 모든 이의 주가 되시는 영광의 주, 창조주, 구세주, 영광의 주로 이렇게 모습이 셋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성탄 전에서 성탄까지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느냐? 사람이 되려고 했기 때문에, 왜 사람이 되려고 했겠는가? 사랑하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 첫 번째는 사랑하심이고요. 두 번째는 성탄에서 죽음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잖아요. 그래서 은혜를 베푸신 그런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죽음 후에 승천하셔서 이제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고 대신 성령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이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또 이제 완전히 모든 이들로 하여금 주로 시인받는 모든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주라 시인한다. 그 말은 예수님이 통치자가 되시기 때문에 결국 한 왕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이제 평강, 즉 평화의 세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좀 천국이 되는 것이고, 그 말은 전쟁이 그치고 화평케 된다, 화목해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잠깐 하나씩 살펴본다면, 첫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7절에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전에 사람들과 같이 되기 전에 원래는 본질적으로 속성과 성품이 하나님과 똑같았다는 것이죠.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죠. 어떻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셋이면서 하나고 하나면서 셋일 수 있을까?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나중에 천국 가면 이해도 될 뿐만 아니라 그게 피부적으로 바로 느껴질 거예요. 마치 뱃속에 있는 아기한테 야, 너 나와보면 말이야, 아이스크림이 얼마나 맛있는지 아나? 암만 설명해도 몰라요. 태어나서 그가 여름 더운 날 아이스크림 한번 딱 입에 불면 아하, 뱃속에 있을 때 설명해 주려고 그렇게 했었던 아이스크림이 바로 이런 거구나 하고 알 거예요. 근데 아이한테 어떻게 그 설명을 하겠어요?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냥 하나님이 그렇다 하면 그런 줄 알아야지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아무튼 하나님과 동등 되신 예수님께서 그 창조주였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죠. 왜? 창조라는 게 뭡니까? 피조물이 있는 거죠. 자기가 무엇을 만들면 거기에 정이 가죠. 근데 특히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피조물은 인간이죠. 인간이 가장 걸작품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의 결집체가 바로
우리들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왜 그러면 하나님은 그 영광스러운 사랑스러워도 그냥 하나님과 사람으로 있으면 되지 왜 굳이 영광을 포기하고 이 땅에 오셨냐 하는 것이죠. 그거는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위해서 종의 형체를 가져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는 것이죠. 많은 분들은 예수님의 겸손한 모습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뭐 겸손하다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진정으로 표현한다면 겸손이 아니라 사랑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종과 같이 되고 사람들과 같은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마음을 품으라 하고 우리한테 명령하셨는데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될 것인가? 첫째는 창조주 되신 예수님께서 사람처럼 됐다. 사람으로 모습으로 왔다. 위험을 감수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왔다. 그 사랑을 우리가 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영국 조지 5세와 메리 여왕 사이에서 태어난 왕자가 바로 에드워드인데 에드워드 황태자가 세계 1차 대전 중에 세계 각국을 황태자의 신분으로 이렇게 방문을 하게 됐는데 블루칼라 드레스를 입고 온 한 여인의 완전히 사랑에 빠져가지고 그 여자하고 결혼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여자가 이름이 심프슨인데 나스트네미 심프슨인데 결혼하기 위해서 왔을 때 디자인은 다 달랐지만 한 80여 벌의 옷을 갖고 왔는데 다 블루였다고 그래요. 신발도 블루, 모든 게 다 블루였다고 그래요. 근데 이 에드워드 이 황태자가 이 심프슨하고 결혼하려고 했는데 이 여자는 어떤 여자였냐? 미 해군 소위와 1927년에 이혼을 하고 그 다음에 28년에 심프슨이라는 사람하고 또 재혼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나스레미 심프슨 이라는 이제 나스렘을 갖게 되는데요. 아주 밝고 다재다능하고 총명하고 사교적이었기 때문에 이 에드워드 황태자가 완전히 반한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려고 했는데 이 왕실에서 다 반대를 하는 것이죠. 의회에서도 반대를 하고 1936년도에 그 아버지가 이제 세상을 뜸으로 말미암아 제 40대 영국 국왕이 된 에드워드 8세가 됐는데 메리 여왕이나 의회의 반대로 결혼하기 어려워졌어요. 그 이유가 뭐냐? 두 번씩이나 결혼하고 이게 이제 세 번째인데 이 왕실에서 어떻게 처녀하고 결혼하면 모르지만 어떻게 두 번씩이나 결혼했던 여자하고 결혼하냐? 그래가지고 반대를 많이 했다고 그래요. 딱 이 왕에 대해서 이해하는 사람은 처칠만 이해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결국 1936년 12월 11일 밤에 라디오 방송에 나는 심프슨 여사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나는 왕위를 내려놓고 다시 그냥 왕자로 돌아가겠다 해가지고 인조공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호주에서 있다가 그때도 심프슨이라는 사람하고 말하자면 이혼이 다 정리가 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기다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1937년 6월 3일 날 영국은 하도 반대가 심하니까 프랑스에서 결혼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영국에서는 살지 못하고 주로 밖으로만 돌아다녔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1967년 그러니까 30년 후에 결혼한 지 30년 후에야 왕실 모임에 참석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왕실 모임에 참석하고 두 분 다 이렇게 세상을 뜨고 난 다음에 그 인조궁 뜰에 나란히 이렇게 묻혔다고 그래요. 자, 왕권을 포기하고 왕까지 되었는데 왕을 포기하고 그 두 번이나 다른 남자하고 결혼한 여자
그 여자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왕위를 포기하고 그 여자하고 이렇게 살게 됐어요. 마치 뭐 예수님하고 비교할 정도는 아니지만 좀 어느 정도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치 2번씩이나 결혼했던 여자와 같이 모든 의회와 또 여왕이 반대하고 하여튼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랑했기 때문에 그 왕권을 포기한 것처럼 예수님도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를 뒤로 하고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인간이 되셔서 목수의 아들로 오셔서 온갖 수치와 고난 다 당하셨단 말이죠. 그 사랑하심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참 힘들게 사셨는데 두 번째 어떤 마음을 갖고 계셨느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랬습니다. 8절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랬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지난주 우리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옷을 입은 것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인간의 옷을 입으시고라고 표현하는데 뭐 그런 뜻은 아니었겠지만 좀 표현이 잘못됐어요. 인간의 옷은 옷을 벗어버리면 그냥 몸뚱이 자체는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완전히 인간의 옷을 입은 게 아니라 그냥 인간이 되신 거죠. 완전히 자기를 낮추시고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시험도 받을 수 있고 마귀가 시험까지 했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시험을 하겠습니까? 인간이니까 시험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은 거꾸로 말하면 마귀가 시험했다는 얘기는 넘어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게 얼마나 위험한 겁니까? 인간이 된다는 자체도 정말 엄청난 낮아짐이죠. 우리가 좀 어디 좀 미개국만 가도 마음이 불편한데 참 여러 가지로 불편한데 이 참 하늘의 그 영광스러운 그 창조주가 피조물인 인간과 똑같은 모습이 되어서 내려오신다는 것은 엄청난 복종이신데 거기에 더 나아가서 그 피조물인 인간의 죄를 대신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까지 달리셨다. 이건 정말 엄청난 희생이고 참 은혜죠. 구원의 조건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죄가 없어야 우리 죄를 용서해 줄 수 있고요. 동물이나 이런 게 아니고 사람이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죠.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대신 피를 흘려주셔야 피가 생명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피를 대신 흘려줘야 우리 피가 새로워지고 우리가 은혜를 받고 구원받는 것이죠.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즉 우리가 노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대신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줬기 때문에 즉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게 선물이야 은혜가 되는 거거든요. 내가 노력해서 받은 것은 봉급 또는 임금 또는 또 뭐라고 그럽니까 그거 뭐 대가죠 대가. 그러나 우리가 노력하지 않았는데 받았을 때 그게 은혜죠. 그게 사랑이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은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선물은 그냥 받으면 될 거고 안 받으면 될 거 아니에요. 뭐 어느 주일학교 선생님이 주일학생들한테 이 믿음과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시계를 하나 갖고 와가지고 불러가지고 야 이거 네가 그냥 내가 줄 테니까 받으면 네 거야. 가져. 그러니까 눈치 보면서 선생님이 저렇게 좋은 거 줄 리가 없는데 괜히 받았다가 또 창피당하는 거 아니야? 웃고 안 나가면. 그러면 너 그러면 안 해? 그러면 또 내가 너 이거 줄 테니까 너 이거 받아. 그러니까 또 나갔다 또 가죠. 근데 제일 앞에 있는 꼬마 친구가 하나가 있다가 준다고 그러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하면서 달빛 받아고 호주머니에 딱 집어넣어 버리니까 그래 이제 넌 네 거야. 그러니까 많은 학생들이 아유 내가 받아놓을 걸 괜히 안 받았네 그랬다고 그래요. 즉 그겁니다. 얘가 노력해서 이 시계를 살 만한 돈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많은 노력을 한 게 아니라 대가를 지불한 게 아니라 그냥 준 거예요. 그냥 받아서 감사합니다 받아서 집어넣으면 될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것도 그 귀한 거 뭐 시계 귀한데 그거 나한테 그냥 맨입에 주나? 우리 천국 가는 거 그냥 맨입에 되나?
믿기만 하면 준다고 그러는데, 아이, 설마 그럴 리가 있나? 세상에 공짜가 어디가 있어? 이런 생각을, 공짜는 아니죠.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셨으니까 엄청난 대가를 지불한 것이죠. 그러나 내 자신한테는 대가를 지불한 게 아니죠. 마치 엘리베이터 탈 때 설치한 사람은 돈 들여서 엘리베이터 설치했지만 타는 사람은 그냥 버튼만 누르고 타는 것처럼 우리가 그냥 천국 하고 누르고 그냥 올라가는 거죠. 믿음으로. 에베소 2장 9절에는 이렇게 또 덧붙여 얘기하고 있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네가 노력하거나 어떤 선행을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 왜?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 앞에 와갖고 하나님 제가 너무 착실하니까 천국 보내줬죠. 그 꼴 보기 싫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그냥 선물로 준다는 거죠. 그래서 믿고 받으라는 거죠. 그냥 믿고 받아 은혜를 받으면 되는 거죠. 즉 예수님께서 창조주이시지만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게 바로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아까 그 에드워드 그 윤저공이 얘기를 했었는데요. 아니 왕권을 포기하고 막 두 번씩이나 결혼한 여인하고 결혼한다고 그러니까 막 세계 신문과 잡지에서 떠들썩했는데 영국에서는 이거 창피한 일이다 해가지고 막 신문 잡지 아무도 신문에 내지 못하겠어요. 그러다가 막상 1937년도에 내가 이제 왕 안 하겠다 하고 포기하니까 그냥 영국에서도 이제 그게 막 기사화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 기자가 와가지고 왕관을 버리면서까지 결혼했는데 후회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에드워드 윤저공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심프슨 부인을 위한 사랑이라면 내가 왕관을 2번씩이라도 내가 버릴 용의가 있다. 참 세계적인 사랑으로 알려져 있고 또 그 많은 사람들이 그때 그 심프슨 여인이 모든 옷을 다 블루로 입었던 것을 생각해 가지고 그렇게 왕관을 버리면서까지 그 자기 모든 기득권을 다 버리면서까지 여자를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공감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전부 다 블루 옷을 많이 입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주 유행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심프슨 블루라는 아주 그 유행어가 생길 정도로 블루라는 옷이 유행했다고 그래요. 그러나 핸드폰도 블루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 세계적인 사랑도 예수님의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왕관보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으니까. 그러니까 이 창조주의 그 사랑하는 마음, 구세주의 그 은혜를 베푸는 마음, 그것을 우리가 품으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그렇습니다. 11절에 보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자,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니까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하나님께서 이름으로 그렇게 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입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겠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별명이 뭐냐? 프린스 오브 피스입니다. 평화의 왕자, 평화의 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하세요. 모든 사람이 주로 시인했다. 왕으로 인정했다는 것이죠. 주인, 왕으로 인정했어요. 그러면 왕이 하나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 싸움할 일이 없잖아요. 왕이 하나니까. 왕이 여럿이 있을 때 막 싸우는 건데, 자 이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모든 계기를 다 깨버리고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재림까지 하시면 완전히 이제 종결되죠. 그러나 하여튼 어쨌든 마귀의 가장 강력한 지는 깨버렸잖아요.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이제 싸움이 그치고 평화가 임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지극히 그를 높였다. 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높이셨는데 그 뜻이 뭐냐? 말하자면 이제 영광의 주가 되셨는데 영광의 주가 됐다는 얘기는 결국은 세상 사람들은 이제 마귀에서 종로로 돼서 벗어나서 이제 평화의 세상이 됐다. 이제 화목해야 하는 그러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담을 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화목하게 살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걸 보면 또 오해할 가능성이 있어요. 예수님이 모든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모든 무릎을 예수님께 꿇게 했다. 그러니까 아유 뭐 마귀한테 무릎 꿇으나 예수님한테 무릎 꿇으나 뭐 무릎 꿇고 비굴해지기는 마찬가지네,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라틴어로 팍스 노마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노마의 평화라는 뜻인데요. 근데 노마의 평화가 어떤 평화였냐? 힘으로 그냥 너희 노마에 반대하면 다 죽인다는 것이죠. 이 전쟁은 안 하고 평화가 있었지만 그 평화는 어떤 평화냐? 힘으로 누르기 때문에 무서워서 감히 노마한테 대들지 못해서 생긴 평화지, 그게 진정한 평화는 아니죠. 즉 힘으로 누르는 평화가 아니라 그냥 예수님 앞에 가면 그냥 너무나 감격스럽고 고마워서 그냥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앞에 무릎을 꿇어지는 그런 무릎을 꿇는 거지, 무슨 비굴하게 내가 노예가 되겠습니다, 내가 예수님 앞에서 무릎 꿇기도 싫은데 억지로 안 죽으려고 그러니까 내가 무릎을 꿇는다, 이런 무릎 꿇는 게 아니에요. 마치 어머니의 사랑이, 덩치가 큰 아들이 어머니 앞에서 쩔쩔 매는 것처럼, 뭐 어머니가 힘이 있어서 어머니 앞에 쩔쩔 맵니까? 그게 아니죠. 어머니의 사랑과 어머니가 이제까지 해준 그 모든 섬김을 생각하면 어머니 앞에 감히 누가, 그러니까 군대 가서 그 덩치 큰 사람들이 뭐 어머니 은혜 찾거나 뭐 고향 얘기하거나 그러면 눈물을 주르르 흘리고 하는 게 다 어머니가 힘이 있어서 우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게 아니라 어머니 사랑 때문에 순종하는 것처럼, 그 계시록에 보면 그 24장로가 막 그 하나님께 그 면류관을, 하나님이 다 씌워준 면류관을 갖다가 벗어 던졌다. 어떻게 던지겠습니까? 이게 말하자면 면류관이 주님 앞에서는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뜻으로 면류관을 내어놓는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그게 무슨, 아이고 제가 이거 면류관 내가 이거 빨리 안 벗으면 내가 이거 찍혀갖고 나중에 목 달아나는 거 아니야? 해가지고 면류관을 벗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같이 그냥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찬송이 나오면서 면류관이 벗어지는, 그러면서 그냥 경배가 되는 그런 사랑이지, 그러한 화목이지, 무슨 박스 노마나처럼 그냥 노마의 평화처럼 막 힘으로 누르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창조주이신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서 인간이 되셨다, 사랑의 마음. 그 다음에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했다, 그 은혜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이 막 그를 올려주셔서 평화가 이루어졌을 때 그 사랑의 평화, 화목해 하시는 피스 오브 프린스 오브 피스, 평화의 왕자, 그 예수님의 그 화목해 하심, 그것을 우리가 마음에 품어야 되겠다는 것이죠. 이 성탄의 계절에, 성탄절에 주님 오신 날 우리가 해야 될 게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사랑의 마음, 은혜를 베푸는 마음, 화목해 하는 마음. 그러면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이렇게 대우를 받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그런 영광의 자리, 나중에 우리 천국 가면 그런 자리에 가겠죠. 그렇게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